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제가 4부 때 앞에 딱 서니까 우리 청년들이 긴장해가지고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웃으라고 막 그러는데 안 웃고 혼자서 막 너무 긴장돼가지고 내가 혹시 틀릴까봐 막 나를 위해서 꼭 쳐다보고 있는데, 아, 내가 4부 예배는 잘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수하지 않고 잘했습니다, 여러분. 4부 때 들어올 때 표정을 봤던 우리 부회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들어갈 때 표정과 나올 때 표정은 180도 달랐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여기서 있을 때도 언제나 무거운 짐을 안고 씁니다. 남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한번 속박 한번 해보라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광주는 이 기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좀 잘 못 먹었을 거라고. 잘 먹었다네. 여러분, 이번 주는 뭐 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외치세요. 언제나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마음이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된 말씀이에요. 언제나 좋아했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르고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이제부터 뭐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 자 이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야만 뭘 바꿀 수 있냐면 나의 창세기 3장 현장을 뭐 할 수 있다? 재해석해야 된다.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하세요. 그냥 살지 마시라고. 가서 나를 보낸 이 가장 첫 번째 현장을 내가 어디에 와 있느냐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두 번째, 뭘 점검해라. 영적인 재해석을 해라. 방향을 재해석해라. 그러지 않으면 선택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판단이 자꾸만 갈등되어질 거라니까. 여러분 사는 현장이 바벨탑 현장이면 그 현장을 바꿔야 될 이유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해라.
그래서 반드시 나의 삶에 맞다 하면 뭘 이제 시간표를 재해석해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야 되는 시간표인가? 이 세 가지를 누구에게 눈을 들고? 하나님께 눈을 두고, 제발 현장에 눈을 두지 말고, 지금 상황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느낀 거 하는 걸 할 때 그때 뭐 해라? 반드시 뭘 바라봐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현장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나의 참 정체성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또 잊어먹고 그들이 조금 갖다주는 그들이 조금 인정해주는 그 인정에 목매어서 되니 안 되니, 나는 실력이 있니 없니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때서 느껴지는 건 언제나 항상 함께 있었던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상황을 볼 때는 못 느꼈었던, 내 현실에 매여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여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내 삶을 다시 한번 뭐 했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느끼는 거 뭐예요? 언제나 있었구나. 항상 있었구나, 내 옆에. 내가 못 봤을 뿐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그를 바라보지 않아서 내 현장에 살고 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런데 나는 당장의 현실 때문에, 나의 괴로움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그를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괴롭습니다.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난 속에서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었지. 그러니 내 힘으로 하려니 일이 됩니까? 이 세상 신은 밴데 먹고 살기에 생명 건 사람하고 여러분이 싸우면 됩니까? 언제나 기억해라. 항상 있었다. 항상 내 옆에 있었다. 눈을 들어 조금만 바라보면 언제나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래서 뭐하라? 다른 어떤 시간, 나를 위한 시간 말고 하나님을 위한 조용한, 진실한 시간을 가져라. 반드시 그리스도가 회복될 것이고 충만히 회복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한 가장 최고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십자가를 져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니까, 글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조용한 시간, 조금만 진실한 시간을 하나님께 가지면 우리는 어디 앞에 와 있을 것이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와 있을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하나님에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 응답을 뭐 해라? 이제부터 확인해라. 이거예요. 응답이 올 거예요. 응답. 목사님,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 말이 아니요, 성경이요. 오경선 목사 말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왜? 어차피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말하는 거 뭐 그냥 지나가듯이 하면 되는데, 말씀이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시라. 말씀에 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시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 눈을 들어 진실하면 뭐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조금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믿음이 딱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도 화려한 바벨탑 세상이야. 거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일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바지네. 그건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느끼라니까. 예를 든 게 뭡니까? 모세가 말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이들은 80세,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나한테 무슨 도전을 하랍니까? 이제 잘 인생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거 그냥 평탄하게 살겠습니다. 그냥 나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살게 놔두세요. 그러고 싶다니까. 80세 노인이니 무슨 말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20대만 돼도 내 말 안 들리는데, 목사님 그냥 살게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제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살게요. 그냥 나 자리인도 받고 있어요. 나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신앙 떠난 자의, 하나님 시선에서 비켜난 자의 특징, 나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있다고. 참, 하나님의 부름에 결탄코 아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도전하지 않아요. 자신의 현실만 자꾸 보여진다니까. 글쎄, 아무것도 없는 현실. 여러분, 뭘 가졌어요? 얼마나 가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배경이 있나요? 그런데 그거에 매였어. 창조주 하나님이 안 보여. 그때 한 말이야. 그때 한 말. 너 보지 말고 능력의 심히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훨씬 더 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뭐 해라? 함께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뭐 하지 할 것이다? 실족치 않을 것이다.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거야. 아, 내가 잘못 살았나?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 거 없어.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새 것 되면 돼. 그게 늦지 않는 인생이요. 사람이요, 빨리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새 것이 못 들어온다니까. 글쎄, 오늘 내가 느꼈어. 아, 내 인생이 잘못됐어? 그러면 오늘 바꾸면 돼. 하나님은 그 시간 빼고 가장 빠른 시간표에.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말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 후회하지도 마.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평가하지도 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은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그냥 아멘. 그게 실족하지 않는 삶의 인생.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어떤 상황에서 실망하니? 시편 139편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상하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때서 깨달으면 돼. 나를 너무 잘 알아서 수많은 군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각들이 보여져. 막, 야, 나를 하필 청년에 맡겨놨을까? 내가 왜 4부를 했을까? 내가 2부 했으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도전하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청년에 딱 하나님이 보면서 생각을 그냥 언제나 하는 일들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막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막 배려해놓은 것들이 막 보여지는 삶 사세요. 그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요? 환난에서 건지심. 항상 말하는 거잖아. 제 4부 때 예배 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환난 없어. 어지간하면 넘어가. 내가 우리 청년회가 요즘 가장 회복된 게 뭐냐면 기도회. 기도회가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지하 2층에서 합니다. 70명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80명이 돼가지고 이 정도 둘 거의 반 정도 채우겠어. 그래서 여기서 음악 탁 하고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집회식으로 기도 인도해 갈 거예요. 오세요. 언제 찬양해 볼 거야? 안 그래요? 언제 찬양하면서 기도해 볼 거냐고. 우리 청년회가 그랬더니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는 것마다 잘 돼. 우리의 준비한 것보다 이번에 새생명 초청
깜짝 놀랐잖아요. 나만 놀랬니? 얼마나 막 역시 같이 준비할 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거, 그 전까지 막 너무 잘했던, 그 전에 이모님들이 다 잘했던 그것보다 훨씬, 야 이건 됐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니 완벽하게 역대급 160명. 와, 놀라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지들이 했다 이거지. 우리가 한 거에 우린가 막 이런 마음이지, 지금. 참,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기도하면 나한테 즉각 뭔가를 옮는 것이 응답이 아니요. 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쑥 넘어가. 희한하지. 그게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거. 야, 쟤 뭐니? 이 말이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큰 문제는 넘어가고 작은 문제만 맨날 걸려. 그래서 혼나고 큰 문제 넘어가고. 이게 어떤 애들은 작은 문제는 날마다 넘어가고 큰 문제 덜컥덜컥 걸려.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이상해. 그냥 넘어가 튄다니까. 글쎄, 똑같은 나쁜 짓에서 제가 중2를 때렸어요. 병장이. 미친 거죠. 내가 군대에서 딱 한 번 폭력을 사용했는데 소대장님을 때렸어요. 이거 녹음되니? 여러분, 3년 반 영창입니다. 무조건. 내가 옳든지 틀리든지 소대장 유신인 중2를 때렸다고. 내가 병장이. 세겹으로 우리 소대원들이 그 소대장을 감쌌어요. 소대장이, 그래, 나 군복 벗을게.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우리 끝을 보자 라고 가려고 하는 걸 세겹으로 우리 소대원들이 다 소대장님을 끌어안았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나 하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 일이 무마가 됐어요. 그 일 지나고 3일 후에 그 소대장님한테 지나가다 이 상병 하나가, 소대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 얘기를 중대장이 들었어. 소대장님 왜 이러십니까? 했다고 영창 갔어. 내가 틀렸죠.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나는 그 이후로 충성을 다했어요. 100일밖에 안 남았었는데 이등병처럼 활동을 했어요. 이상하게 평탄계대 한란에서 건지시네? 여러분 직장에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란에서 지켜주실 거야. 뭐 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나의 미래를 보장하신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세요. 반드시 보장해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뭐 해라? 그냥 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 살아라.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뭐 하라? 개인의 창조력은, 나 개인의 창조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여러분의 창조력은 뭘 할 수 있다?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실 것이다? 새로운 창조력을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소망하세요. 복음으로 나의 현장을 재창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답을 내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 가지고 한 주간 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봤더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났어. 자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지? 바알세불은 무슨 말이냐면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요. 즉 사단의 별명이 바알세불이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지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시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인 척하고 있지. 너 무당 아니야? 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뭐냐면,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결탄코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그 얘기. 그걸 뭐라 말하냐?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야. 영은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 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아니, 내가 잘못 사는 건 영적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로 나타난 결과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야. 영적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영적 문제라 그래. 자꾸만 틀어진 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야.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최고로 축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의 특징 뭐야?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안 들려. 와서 앉아서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안 들려. 희한하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한데 매번 피곤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가 돼요. 처음에 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자꾸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유가 없어. 이유 없이 문제가 계속돼. 나의 무능이, 나의 무기력이 자꾸 나 이유 없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 영적 문제의 특징. 실력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 자리에 항상 있어. 희한하죠? 뭔가 나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다니까, 글쎄. 그런 사람 많아요. 나의 어떤 습성을 바꾸고 싶은데 항상 거기가 있어. 나의 가난을 무엇인가 바꾸고 싶은데 항상 그 자리에 있다니까, 글쎄. 뭔가 바꿨다고 느꼈는데 다시 그 자리야. 영적 문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교회는 안 된대. 야, 넌 천주교 가도 되고 불교 가도 되는데 어디는 안 돼? 교회는 안 된대.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야. 영이 다른 거야, 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들어가면 뭐요? 손해보고 있는 거야. 왜 그 반복을 하고 있을까? 왜? 두 가지. 하나는 해결점을 못 찾았든지, 아니면 사명을 못 깨달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공허하고, 이유 없이 감정이 자꾸 흔들리고. 그 영적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 왜 영적 문제를 알려주냐면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은 원인을 답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뭐 할 수 없어? 해결할 수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병원을 가고 종교를 가지고 무엇인가 철학을 해보고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자리야. 안 된다니까. 여러분, 많아요. 여기 많아.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들이 항상 있다고.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지? 스스로가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척하고 믿는 척해서 여기 앉아서 포럼을 하는데 집에 갈 때는 뭐하고? 허하고.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뭐 나는 지금도 아직도 문제가 있고 나는 욕심이 있는데. 영적 문제가 뭡니까? 다른 문제 아니에요. 뭐요? 사단이라고 만드는, 또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말씀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뭐가 됐는데 말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입에 장애가 있으면 말을 못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말 못하는 사람은 입에 장애가 있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못합니까?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못 들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농인들은 대부분 못 들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거든. 그런데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못 듣고 못 말하는 거예요. 귀신에 의한 병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딱 보여요. 눈에 딱 보인다니까. 아, 이거 귀신인데? 라고 느낄 만큼.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옛날에 우리 지금 청년회가 좀 부흥될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문제 있는 데는 먼저 왔어. 나는요 압니다. 그게 부흥의 첫 번째예요. 왜? 복음이 있는 곳에 그들은 치유받고자 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해야 돼? 받아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갈 겁니다. 변화시켜 가고. 물론 완치다, 뭔가 완벽하게 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을요 사실은 여러분 삶이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회가 지금 계속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뭐예요? 이상하지, 오고 싶고 답이 나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꾸 사단에 의해 주는 병뿐만이 아니고 뭐가 있다? 이것이 이제 뭐가 되고 문화라는 것을 띠고 또 사회적인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요? 사도행전 13장에 박수 엘루마, 예수 못 믿게 만드는 문화. 개인은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뭐요? 점치는 요종. 그거에 점치는 요종만 있으면 괜찮은데 점치는 요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정치인들이 누구를 끼고 있어요? 점치는 요종.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귀신이 돈을 만나면 정치를 통해서 뭘 한다요?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뭐해요? 굿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영적인 거라니까 글쎄. 누가 알 거예요? 누가? 복음 가진 우리밖에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 완전히 모든 문화가 이제 귀신 문화가 돼버렸어. 여러분 요즘 잘 나온 거 귀신아 싸우자 이제 나온다네? 또 그 무슨 웹툰이라며 그게. 또 운빨 로맨스, 드라마의 여왕, 로코의 여왕, 황정물 내세워서 뭐 한다고요? 전 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부적 맨날 나오고. 내가 이게 인터넷 쳐봤어요. 요즘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마녀 보감. 귀신이야. 그건 진짜 전보는 무당끼리 싸우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곡성. 뭐가 죽은디? 뭐가 죽은디? 뭐가? 다 영적인 것이 완벽한 문화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보면서 즐겁고 웃는 과정에 뭐가 자꾸 영적인 것이 자꾸. 그럼 보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 난 그런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봐. 재밌게 봐. 즐겁게 보라고. 그러면서 뭐 해라? 결박해라. 사실을 결박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귀신 문화가 돼서 이 세상이 무너진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게.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서 사단과의 싸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해라? 보면서 웃고만 있지 말고 영적인 것을 체험해라. 곡성을 보면서 뭐 해요?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힘없는 기독교.
그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을 점검해야 돼. 그냥 살지 마. 반드시 영적 문제. 이런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누가 왔다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처음 한 일이 뭐다? 치유자다. 귀신을요, 내어 쫓아버립니다. 귀신 쫓아내요. 1절 말씀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 뭐해요? 치유시켜버려요. 뭐라고 또 말합니까? 강한 자라고 말해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요. 치유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즉시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 신부님이 곡성에서 뭐라고 왜 의심하냐? 라는 말 한마디에 끝난 거야. 사단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생각을 잡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니까 글쎄 다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안 싸봐서 그래. 영적으로 안 싸봐서 귀신하고 안 싸봐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예수 이름을 결박대라. 근데 웃어. 웃는다니까. 왜? 너 안 믿잖아. 너 나 못 쫓잖아. 안다니까. 글쎄 안다니까. 안 쫓아내봐서 그래. 나중에 친해져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이놈이 나를 안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왜? 어느 날부터 친해졌어. 이제 익숙해졌어. 그냥 놔둬. 점점 장악하도록. 여러분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나한테 적응이 되어지면 자꾸 그냥 인정해져 버려. 강한 자를 결박하시라. 오늘도 예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 우리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먹혀버리면 돼. 그런데 자꾸 죽일 것 같게 막 눈을 쑤시고 목을 조르고 막 네가 여기 와서 치료회를 만들어? 내가 막 책상을 뒤집어 엎고 내 눈앞에서. 책상이 진짜 엎어졌어요? 안 엎어졌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고통이 느껴지고 괴로움이 느껴질 때는 뭐 해라? 야 그래 죽여봐라. 네가 뭐 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힘을 빼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돼요. 산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더라니까. 글쎄 여러분 사실적인, 내가 거짓말합니까? 이 강단에서 능력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담대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뭘 시킨다? 가는 자, 회복자가 되는 거예요. 뭘 회복시킵니까? 가장 첫 번째요, 가는 모든 현장의 원래 형상을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원래 축복을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즉시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요? 이상하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버려요. 네가 진짜 내가 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임했다는 증거로,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참 평안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은요, 문제가 없어. 평안해. 희한하게 그냥 아멘 되어지고 삶이 평안해요. 감사. 그래서 날마다 감사 내 맘에 감사 내 맘에 이렇게 희한한 거.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근심합니까? 사단이라니까. 사단.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미래를 보장했으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회복자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아무리 얘기해도 또 근심한다. 또 문 밖에 나가면서 에휴 그래도 그건 말씀이고 그건 목사님이 하신 말이고 잘 들었다, 아멘 했다. 그리고 또 근심한다. 참나.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끝내야지. 빨리.
그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치는 이유, 지금 살아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함께 하신다. 함께. 그렇죠?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권세 앞에 모든 매임은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매임, 저주의 매임, 고통의 매임, 그 모든 매임이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믿으시고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난 이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이 일은 즉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요, 성경 말씀에 중요한 얘기 해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거, 자기가 비고 술이 되었다는 걸 몰라. 내가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재창조되어진 사람이라는 걸 몰라. 두 번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어. 물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곳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없거든? 나 이 얘기 그대로 전할 수 있어. 여기 롯데캐슬에서 매일 다락방 하는데 그가 귀신 들려서 맨 마지막 한 말, 좀 오지 마라. 매일 오냐? 왜? 우리 전사님한테 우리 어머님이 매일 전사로서 매일 가서 다락방 해버리니까 얘가 막 6개월 1년 만에 너무 힘드니까, 야, 좀 제발 오지 마라. 나가라. 갈 데가 없다. 저리 가라. 네가 몰라서 그래. 차고 넘친다. 그건 네 문제고 가라. 갈 데가 없다. 다른 사람한테 가라. 불신자한테. 네가 몰라서 그렇지 차고 넘친다. 좀 살려줘라. 이 캐슬 앞에 여러분 찾아다닌다니까. 어떤 사람을? 근심하는 자, 걱정하는 자,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에게 시기를 구한다 그랬어. 시기를. 그리스도 없는 현장에 찾아다니고 뭐 한다고? 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뭐예요? 점령하고 싶어 해요. 점령해버려요. 또아리 튼다 그래. 또아리 튼다고. 한 번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러니까 아예 무능이, 아예 무기력이 자리를 잡아버려. 누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내가 뭐 어떻게 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예수 믿고 무기력에 빠져있고, 예수 믿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예수 믿고 무능에 빠져있고. 왜 안 바뀝니까? 말만 하고 변화되려고 아무리 하는 그리스도를 찾는데 찾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배기 더 어려움이 옵니다. 종교인의 특징, 삶을 살수록 어려워요. 쉽지 않아. 아예 종교를 모르면 그냥 살 텐데 종교인들은 훨씬 더 어려워. 집 나가야 돼. 머리도 밀어야 돼. 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묵상도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게 사니? 결혼도 못해. 먹을 것도 고기를 못 먹고 고기를. 참 안타깝지. 그리고 지는 착하대. 뭘 착해? 생명 준 것에 대해서 이만큼도 노력 안 한 놈이 머리 밀고 앉아있으면 다야. 여러분 말고. 여러분 왜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종교인은,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면 훨씬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결론, 어쩌라고요? 항상 어쩌라고요?
조금만 확인해라. 뭘 확인할까요? 언제나 영적 사실을 확인해라.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사실 확인하세요. 두 번째,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해라. 마지막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나의 사명이 되도록 사명에 뭐 해라? 도전해라.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